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죠. 어떤 초청은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초청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기 싫고 그런 초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좋은 모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수고가 없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셨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온 한 집사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고 이제 비자만 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직장도 다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자녀들 학교 다니는 것도 다 정리하고 짐은 먼저 컨테이너 박스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짐은 다 보내놓고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로 영사관이 비자에 대한 부분을 캔슬시킨 겁니다. 막막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시 인터뷰에 통과하려면 1년여 기간을 준비해야 되는 사정이 있게 돼요. 두 부부는 그냥 하얗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한 가지 챙기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서로 점검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문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신앙적 해결로 아니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이 일주일 동안 손잡고 다시 기도했더니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터뷰에 통과하게 됐는데 그렇게 일주일 전에 매몰차게 쌀쌀하고 찬바람이 쌩 불었던 그 영사가 이제는 순순하게 도장을 찍어주며 등 뒤에 복을 빌어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인생의 여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앉아있는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연이 아니야. 이른 아침에 전혀 부담 없이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잔치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불려진 역사, 콜링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죠. 너 어디 있니? 라고 불러요. 그러나 예전 같으면 자랑스럽게 하나님 여기 있어요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인데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은 자기의 숨어있는 자리를 숨기고 싶고 대답조차 주저주저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듯이 인생을 어디 있든지 간에 찾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오늘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등 뒤에 대고 주인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한 부분을 평화로 또한 기쁨으로 만끽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에레미야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간 고멜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가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시고 되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신약에 얘기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탕자처럼 집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내 인생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슬픔과 고민과 근심이었던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처럼 계속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도, 왕의 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핵심은 뭐냐? 내가 부르면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간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뒤로하고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이들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려고 할까?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딱 보시면 그 보시기에 나의 모습을 닮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보면 나를 닮은 자녀는 정이 더 갑니까 안 갑니까? 모르신가 봐요.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지만 더 닮은 놈이 있어요. 어디 가도 안 잃어버릴 정도로. 그럼 보이듯 보이지 않게 언젠가 정이 더 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을 볼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더란 얘들이, 그 아담이 결국 범죄하여 떠나게 됐을 때 여러분 더 좋아졌을까요? 집을 떠나면 더 나아졌을까요? 처음보다는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은요, 예전 선조보다는 많이 망가진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많이 망가지셨군요.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면 늪에 내 발이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더 허우적대는 그 문제 앞에서 정지부를 찾지 못하고 꼬이고 흐트러져서 나는 더 무거운 침이 내 등에 짊어진 것처럼 나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하고 더 이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불러도 대답할 수 없고 대답하려고 해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반응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할 것 같고 그 구석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다 보였지만 떠나보았더니 공허함이요, 떠나보았더니 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더 깊이 따라오는 것은 고독이라는, 나는 인생을 혼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곁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지만 죽음과 같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결혼을 서해갈 때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듯 한다 하고, 내가 정말 죽는 날이 있어도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 인생은요, 내 임종의 마지막 주위에서 슬퍼하는 그들이 대신할 수 없는 죽음인 것처럼 나는 내 죽음에 대한 결과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외롭고 슬플 때마다 더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독이 죄인 이후에 오게 된,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들어줄 만한 인생이 없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는 친구조차도 먼저 홍한이 너무나 아쉽게 떠나가는 그런 친구와 가족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슬픔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또한 죄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멍해라는, 늘 짐이 가중되어 종일토록 수고해도 아까 보았던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3일 동안 그렇게 피가 터져라 손에 다 불이 터져서 일을 했지만 고작 한 끼지 위해서 3일을 일하는 이 슬픔의 이야기들, 이것은 바로 어쩌면 죄악 이후에 있게 되는 고통과 슬픔이 아니겠어요? 죄지은 죄가에 대한 그 죄가는 나만의 죄가뿐만 아니라 오늘 내 후대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가야 되겠는데,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그 중에 가장 극심한 불안은 뭐냐? 내 마음속 깊이에 있는 불안이, 누가 쫓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의 깊이에 있는 이 불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그것이 나를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인생의 죽음의 문제만이 정말 해결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자신 있게 인생의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이미 경험하시고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죽음 별것 아니야, 나와 함께하면,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죽음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죽음을 건너가시고 부활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초청을 받는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초청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콜링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닌데요. 맨날 예배 빠지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귀찮아서 나왔는데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도 그 부름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영적 존재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란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믿겠다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 눈으로 보여진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떨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위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친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이렇게 컨펌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자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건져내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환난과 불행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병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셨는가 보았더니 죄인을 초청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 가요. 나는 죄인이요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잘났어 하면요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이들 가운데 의인된 자가 누구요? 내가 선을 행하였던 자가 누구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자가 누구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죄된 인생을 불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일이 있어요.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오늘 이곳에 불려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탕진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주 앞에 자기 죄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는 죄가 이제 없어지는 특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십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지면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친히 작은 자 소자야 안심하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것은요 개 모임으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친교 모임으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여러분 죄로 따지자면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 눈앞에 보였을 때 확연하게 보이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가늠하다 걸린 여인의 죄가 눈에 훤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돌을 들어 던지기만 하면 나는 조금이라도 의로운 양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의인이냐. 너희 중에 의로운 자가 있다면 돌을 집어 던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여기 있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몰라요.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 여인의 떨리는 음성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전의 삶은 이전의 것이에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한 의인인 양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으나 의롭게 된 그 마음의 상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장 겸손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일까요? 대답은 잘해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씨예요. 말씨.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술 취한 자에 들려진 가시 덤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해결해 준다 장담하는 자도 어쩔 수 없어요. 이만희 씨가 자기가 메시아라 성령이라 얘기하지만 함께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이 이제 치고 나와서 이제 신천지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흠과 티가 없으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가중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건 뭡니까? 지고 있는 것이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일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할 때는요 버겁지가 않아요. 버겁지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버겁습니까? 네, 이런 대답 나올까 봐 제가 굉장히 걱정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버겁지가 않아요. 제가요 이렇게 오늘 말이 빨라진 것은 점심 식사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돼서 급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주위에 쉽게 보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이란 것은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염려고, 어떤 건 근심이고, 어떤 것은 질병이에요. 저는 요즘 근래 들어서 어떤 기도를 시작했느냐 하면, 주여 내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한 성도들,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내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들이 믿음 생활할 때 장애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때 침이 되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께 다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짐을, 특별히 성도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었던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지만 시행 세칙이라는 여러 다양한 세칙들을 만들어 성도들이 그렇게 하게끔 요구했어요. 그러니 자기도 못 지키고 남들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시자마자 온 민족과 나라와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킬 능력조차도 없지만 주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인생을 남은 날 복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선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우리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요 죽음까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면 천국이 내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예전에는 두려움이고 건너가기 힘겨운 것이었지만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나를 위한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그 믿음으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에 온 성도에게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끔 초청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요 산상수훈이 7장까지 이어집니다. 온통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 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일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각색 질병자를 고치시는 기사만 나와요. 여러분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각자의 고통과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돼. 이제껏 나를 질질 매고 있었던 그 저주스러운 삶이 이제는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전에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꿈만 같은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문중제사를 다 지켰던 그런 분이세요. 장손으로. 그러다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시고 어머니를 따라 아버님께서도 예수를 믿으시고 지금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팔자가 핀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 그냥 그대로 뒀더라면 저 섬에서 한 번도 육지 밟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향을 모를 것 같아 다시 말할게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그 섬에서 끄집어내서 세계적 도시 라스베가스, 그것도 중앙에다가 교회 담임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시기에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저주를 끊게 하시고 혹시라도 지금이 갬블링이나 또한 음란한 것이나 술이나 도박에 빠져 있거나 마약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소환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오셨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구가 뭐로 유명합니까? 사과를 처음 이분이 150그루 심었던 분이세요. 또한 평양의 황주라는 곳에 150그루, 미국에서 다시 이제 안식년 마치고 되돌아가서 300그루의 사과나무를 남한에는 대구, 북한에는 황주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 대표적 상표가 된 거예요. 대구 사과, 황주 사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자분이세요. 선교사님이. 솔레교회라고, 이 솔레교회는 평신도가 처음 지어 세운 교회가 솔레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정말 은혜로 정말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불러드릴까? 동네 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좀 봐도 그래도 너무 이렇게 배움 없는 사람보다 조금은 마음이 유지급, 마을의 유지급 된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해서 유지급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음식을 좀 장만해야 될 것 같아서 음식 장만, 각 가정을 이렇게 신방해 보니까 가정들마다 큼지막한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은 절대 안 내놓고 잘 보관해요. 그래서 그 그릇이 굉장히 귀한 줄 알고 이 소환론 선교사님이 그 그릇 동네에서 다 얻어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한가득 밥을 담아가지고 그곳에 모신 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그것이 일명 놋요강입니다. 이분은 모르고 놋요강에다가 밥을 떠냈어요. 그런데 그곳에 청함을 받아 초청받은 콜링됐던 여인 중에 안성은 씨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사실은 전직 대감 마님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분이 오셔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천천히 듣다가 떠듬떠듬하는 말을 듣고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예, 기분 나빠도 아멘 하세요. 남의 집 일이라고. 그런데 이 안성은 씨가 어떻게 됐느냐, 이남 사녀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김윤방이라고 솔레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고
둘째 아들은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셨어요. 셋째 딸은 김규식 박사의 그 아내가 되었어요.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그것에 응하고 내 삶을 거기다 투자했더니 그 가정 전체를 복을 주시. 그리고 나서 이 안성은 이란 여인은 권사가 되셔서 설례교회의 증인자요 황해도 서해안 쪽에 전도자로 바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한 권세를 지고 남은 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신문 기사의 머리 기사가 이겁니다.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 대통령 취임과 그 사람과는 무슨 상관일까? 그런데 그 신문 한쪽 알이 붙잡고 울고 있는 이 일이 간수에게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클리브랜드와 나는 대학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 종소리 들었는데 클리브랜드는 내게 속삭였습니다. 저 종소리 들리는데 같이 갈까? 저는 두말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쓰잘데없는 소리 거절했고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그 날 이후 새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주지육림하며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가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다반사예요. 이제는 죽는 말을 세고 있는 죽음의 싸늘함을 보고 있는, 교회의 종소리 하나 때문에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들었던 한 사람, 클리브랜드.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수고와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남은 인생 힘있게 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